할렐루야.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예수를 주로 모셨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들을 쭉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제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그런데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부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부류의 성도님들은요. 아니요, 저는 여전히 나 자신이 주인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더 세부적으로는 많이 있겠지요. 정말 예수를 주로 모시는가 할 때 주가 뭡니까? 주가 예수님이 주님이다 할 때 주, 그거는 헬라어로는 퀴리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퀴리어스의 그 뜻이 선생님, 높은 분, 권세를 가지신 분,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여인이 예수님 보고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경우는 그냥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주는 선생님, 권세 있는 분, 주님 이런 뜻의 주를 부를 때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퀴리어스의 뜻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로드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로드도 우리는 L자를 대문자로 쓰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그런 뜻의 주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믿느냐, 그렇게 모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셨느냐 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전에 어느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아직까지는 완전하진 않은 것 같다고. 그런데 차츰 성장해 가면 언젠가는 예수를 주로 모시게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다 그런 상태 아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럴까요? 이거는 맞는 면도 있고요. 그 나름대로 이 얘기하는 의도에 따라서.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또 꼭 맞는 말이 아니지요. 왜냐하면요.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은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모셔야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을 봤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모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가 알잖아요.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모셔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예수를 주로 모실 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님이 되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예수가 주가 아니어도 난 예수 믿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건 잘못된 거죠. 성경의 곳곳에도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 예수를 주로 믿는 것,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도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고도 구원을 얻는다고요? 주로 모시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건 아니죠. 네.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빌립보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이 세상을 주인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주로 삼았다는 얘기. 에베소서 6장 12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아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고 상대해야 될 적이 누구냐? 이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요 권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우리를 통치한 자들이 이 자들인 거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요. 우리가 아는 것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가 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어서 우리가 그를 따르고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있다.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세상 임금 마귀 사탄. 이 자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서 우리의 실질적인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건전해지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건전해지느냐. 이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에 주로 모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악의 영과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이 자기 집에서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나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어디도 찾지 못하고 다시 자기 집 사람의 마음에 와보니 비어 있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더라 이러잖아요. 왜? 비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이게 비어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주로 모시면 사단이 감히 얼씬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 임금 마귀가 사탄이 들락날락하지 않는 존재가 돼야 한다면 예수를 주로 모셔야 돼요. 예수를 주로 모실 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실 때,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나를 지키기 때문에 손도 대지 못한다.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내 마음에 주로 모실 때. 이게 구원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를 내 마음에 주로 모실 때. 이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모시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로 모셔져야 영접한 것이고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이게 딱히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지는 건 아닌데 대략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아는데 잘 안 돼요 하는 상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어떤 그 방향 그건 알겠는데 내가 그거를 살아드려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알아진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셨으니 알기는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모셔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또 그런데 내가 막상 그런 현실 앞에서는 그렇게 살기 어려운 거죠. 그런 현실에 직면하는 거죠. 딱히 잘라지지는 않죠. 비슷한 어감이긴 하지만 약간의 어떤 그 정확한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통치자시다. 여기서 핵심은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이 예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시다. 이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로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사 온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과 지금 일이나 과거 일이나 장래 일이나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예수님의 발 아래 두고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신 통치자로 믿는 것, 그게 예수님이 주님인 거예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스가랴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늘을 지으시고 세상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이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면 풍랑도 잠잠해지고요. 질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간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끝나게도 하시고 기근이 생기게도 하시고 그쳐지기도 하시고 비가 내리게도 하시고 그치기도 하시고 모든 일이 다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통치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모셨을 때, 그분을 내 마음에 주로 모셨을 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가 예수 믿는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신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 되신 거예요. 나는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그분의 몸의 일부다. 이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몸은 어디에 복종합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은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얘기하잖아요. 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한데 몸이 약할 수 없고 예수님이 부유한데 그 몸이 가난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몸의 일부인 내가 왜 약해? 왜 가난해? 이분 다 이분 것인데 이게 연합이죠. 연합의 비밀이죠. 우리가요 사람의 몸의 상처도 상처가 나면 자연적으로 이게 또 이렇게 아물고 딱지가 생기고 이런 자연 치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이 이런 그 치유가 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의 일부로 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아픔, 나의 어떤 문제, 그것도 예수님이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몸도 자정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몸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고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주가 되셨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내 몸도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몸의 일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의 일부니까. 그리고 나는 따라가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참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하죠.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떻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몸이면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지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될지 거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삶이었다면, 그건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되는 그 결과가 이게 막 그게 그 결과에 따라서 막 기뻐했다가 낙심했다가 이런 거죠. 근데 믿음이란 것은 내가 예수를 주로 모셨으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니까 이 맡기는 게 능력입니다. 맡기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주님께 감사하며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합격하면 너무 좋지요. 물론 그걸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어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이렇게 결과를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주님 뜻이 있는 줄 알고 또 주님이 바라시는 일 더 해나가겠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어떻게 나와도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천재원 자매가 간증해서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다. 암이 치유될 수도 있고 안 되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평안해요. 주님의 몸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죠. 어느 형제가요, 포도원에 이 과수원에 과실을 이렇게 많이 심었어요. 어떤 과실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그 과실을 많이 심었어요. 겨울에 냉해 때문에 한 해 농사가 완전히 열매를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열매가 나와야 그 소출에 의해서 먹고 사는데 냉해 때문에 싹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 형제의 고백이 과수원에 과실이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실 건데 어떻게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건데 이러고 낙심하지 않고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분명히 믿는 거죠. 얼마 전에 또 유튜브에 김성주 아나운서가 그 간증하는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아나운서 되기 위해서 4번 떨어졌다가 5번째 붙었다고. 그 떨어지는 때마다 정말 마지막 그 2명 남을 때, 3명 남을 때까지 가서 거기서 뭐 학력 때문에 떨어지고 또 뭐 부모님 뭐 직업 뭐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고,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으면서 그렇게 갔을 때 5번째 붙은 거예요. 근데 그 5번을 준비하는 동안 기초가 탄탄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1번 했고 2번 해서 돼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이제 실무를 하잖아요. 기초를 튼튼히 할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5번을 준비하는 동안 기초가 탄탄해져서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 기반 위에서 딱 일을 하는데 잘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특출나게 잘하게 됐고, 지금도 그 기초가 있어서 뭐 너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때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런 경우를 만나잖아요. 잘 되면 기뻐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잘 안 되면 왜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번에도 떨어진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그때 바로 안 되고 한번 떨어진 것이 또 그것이 안 돼서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 우리가 항상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나의 마음에 주로 모신 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감사할 때 그것이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너무나 놀랍잖아요. 죽었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와 연합되어 계십니다.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주님. 그런 찬양이죠.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주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셔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주님. 이분을 믿고 따라갑니다.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분의 신실함을 믿고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해서 곁길로 빠지지 않고. 그 요셉의 생애가 그렇잖아요.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낙심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주님을 붙들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감사하며 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주로 모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지금 내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망했다가 원망했다가 이러지 않고 주님 가라시는 대로 맡기고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감사합니다. 맡기고 갈 때 항상 기뻐해라. 네, 이런 일이 생겨서 아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네. 그러면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만물의 통치자,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게 예수를 주로 모신 참 자유요, 참 기쁨이요, 참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 살 때 내가 세상이 주인되고 내가 주인돼서 이 모든 걸 책임지고 가려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낭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좌절해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살아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 계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나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예수님 손을 잡고 예수 나의 주 외칠 때 그 가운데 참 자유가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감사가 있는 것을 압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오로지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우리 부활생명 공동체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저들에게 이 기쁨을 나눠주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